2020년 6월 29일 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시편 135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람이 기억을 잃는다면 자기가 누구인지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집단도 역사를 잊으면 자기들의 정체성을 모르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노래로 만들어 모일 때마다 함께 불렀습니다. 오늘 시편도 그러한 노래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앙인은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신앙인 스스로가 물어보고 답을 내리며 그 고백대로 찬양하고 있는지요? 우리의 찬양이 습관적인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까? 오늘 시인은 성전 뜰에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외치며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시인은 그들을 여호와의 종들로 칭하고 선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그 이름을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종교의 신들과 우리 하나님의 다른 면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다른 종교에서도 신도들을 동일하게 신의 종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들은 신도들에게 돈과 재물을 요구합니다. 또한 웅장한 신전을 짓고 경배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그 이름을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십니다. 여기 4절에
특별한 소유라고 할 때 이 소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명사 세굴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중한 소유로 삼았음을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심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그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태중에 있던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그 이름이 야곱의 12 아들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이스라엘은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택하신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즉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고 특별한 위치로서의 사명을 부여하셔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오늘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라, 나에게 바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시는 신이 아니라 끊없이 우리들에게 베푸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칭송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열거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기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민족의 시작 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며 출애굽의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거하기까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전쟁과 굶주림과 목마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이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광야 한복판에서 생존 자체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이 걸어서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애국과 이방 민족의 군대를 깨트려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들어 거짓 신들을 섬기는 나라들을 치게 하셨고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비롯한 가나안의 여러 왕들을 멸하시고 그들이 차지했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하나씩 열거해 보기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오늘 이 부분은 135편의 중심이요 결론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노래한 이유는 바로 이에 대한 확신을 더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대의 최강국이었던 애굽을 지팡이 하나뿐인 모세를 사용해서 무너뜨리셨고, 가나안의 수많은 왕이 이스라엘 앞에서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 나라와 민족의 신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모두 몰락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 많은 민족들이 숭배하던 신들은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큰 나라들이 섬겼던 신들 중에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신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한 신은 시대가 지남에 따라 그저 우리에게 형상으로 역사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따라서 찬양은 우리 성도들의 존재 이유이며 목적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군가의 이름을 남기려고 동상이나 기념관을 짓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오직 그 율법을 배우고 익히며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면서도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 은혜를 아는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 줄 알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그리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셨는지를 헤아려보고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자꾸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날마다 겪는 실패와 절망이 우리를 나약하게 만드는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압니다. 바라기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찬양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